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을 나눌 전도자입니다. 아멘. 우리 조회 찬양대에 그 찬양을 통한 신앙 고백 앞에 재앙은 완전히 무릎 꿇은 줄로 확신합니다. 누가 방송에 나와서 코로나 119라 하더라고요. 코로나에서 우리를 건질 분은 119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번 5월 달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받는 그런 달입니다. 모세 출생입니다. 오늘 첫 주가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라고 할 때에 뭘 말하냐면은 남은 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렘넌트 운동. 그 렘넌트들을 찾고 모아라. 그래서 유니티, 하나 되도록, 원네스, 연합하도록요. 그래가지고 뭘 하란 말이냐? 트레이닝, 훈련을 시켜라요. 무슨 훈련이냐? 서밋 훈련. 물론 영적 서밋 훈련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60, 70%가 아니고 99%. 99%의 사람들은 의식주를 놓고 일해요. 의식주 때문에 살아요. 공부도 의식주 때문에.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것도 의식주를 놓고요. 좋은 대학 왜 가려고 하죠? 의식주. 그것 때문에 좋은 대학 가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결혼의 조건마저도 깊이 들여다보면은 의식주야, 결국은. 좀 더 좋은 이런 의식주, 좀 나은 의식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주를 놓고 일하고 살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가인. 결국 의식주 때문에 동생 죽이잖아요. 동생이 하는 일에는 복을 받고 자기는 못 받았어. 성경 창세기 4장 보니까는요, 결국 의식주 때문에 동생 죽였어요. 노아 시대, 바벨탑 시대, 다
그 결국이 의식주예요. 목적이. 요셉의 형들. 왜 요셉 미워합니까? 결국은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아버지가 요셉 사랑하고 요셉에게 좋은 옷 사입히고 자기들은 좀 덜 사랑하고 이런 거예요. 의식주.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싹 의식주. 사상이 돼 있어요. 그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양 잡아서 사는 집 양 인망에 피 바르는 날, 그 피 바르는 날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광야 나와가지고 뭘 원망하죠? 의식주.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저 강대국의 왕들, 왕인데 결국은 의식주 놓고 사는 겁니다. 왕인데도 자기 자리 지키고 그래서 정복하고 빼앗고 죽이고 의식주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 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싹 자기 자리 지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보세요. 교회. 솔직하게 우리가 솔직해야 응답받는다니까요. 솔직히 교회 보세요. 내 문제 해결하고 그거 아닙니까? 내 병 고치고 내 잘 되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내가 응답받아서 내가 행복하고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의식주. 여기요. 지금 사회를 보세요. 정치인, 경제인, 또 그 고상한 법 잡는 문화인들. 정치인들 보세요. 싹 복지. 그것도 의식주 아닙니까? 좀 더 나은 복지 해주겠다. 의식주. 4차 산업 AI 시대 결국은 싹 의식주요. 그게요. 의식주와 관계 있는 얘기잖아요. 종교단체를 보시면 특히 저 3단체 그중에서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이 뭘 이용하죠? 이 의식주를 이용합니다. 이 의식주 이것을 이용해서 들고 나온 것이요. 딱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전략하고 똑같아요. 뭘 가지고 나오죠? 명상운동 이걸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공부 잘하는 방법,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 건강 회복하는 방법, 그거 들고 나온 게 뭐지요? 명상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네피림, 신접,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틀린 거지만은 노바디 작품, 음악, 뮤지컬, 영화, 당연하게 이쪽으로 돈이 흘러가니까 경제 장악하게 돼 있고 돈이 흘러가니까 정신들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싹 지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결과가 좋은 결과 오면 좋은데 문명은 발달하고 과학과 지식은 하나님을 부정할 만큼 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나타나는 현실은 뭐지요? 정신병 시대. 정신병까지는 아니지라도 우울증. 차라리 정신병이 나아 보니까 우울증이 더 안 좋아. 그렇다니까 진짜로요. 차라리 정신병이 낫지. 그럼 정신병이라고 걸려버리면 정신병원에서 좀 맡기지. 우울증은 정신병이 보낼 수도 없고 더 심각하다니까요. 교수들, 정치인들, 교사들 심각해요. 우울증. 정신병 시대 같다니까요. 휴증 시대예요. 그 휴증 시대가 뭐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요 가끔 막 후회되는 거 있죠. 그 휴증, 막 후회된 거. 그랬지. 그것도 휴증이에요. 휴증 시대. 중독 시대, 재앙 시대, 질병 시대. 렘넌트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여러분? 1% 운동이에요. 1% 운동. 99%라고 볼 때는 1% 운동이고 99.9%가 의식주를 놓고 산다고 했을 때는 렘넌트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0.1% 운동입니다. 아멘. 0.1%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키워라. 영적 서밋. 교회 사명, 지금 여기 우리 교사 여러분들의 사명, 부모님들의 사명이 크다 할 정도가 아닙니다. 0.1%의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요셉을 지난주에 가지고 우리 렘넌트 운동 서밋에 관한 메시지를 잡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 그게 자기 꿈이 돼가지고 꿈 얘기를 하니까는 형들은 막 시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에 담아 두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강단에서 하는 말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그 얘기요.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마음에 담아두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0.1%의 사역을 내가 하고 있구나. 마음에 딱 담아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걸고 모세 어머니 요괴배치 모세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지킨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자녀가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면은 안 뛰어들 부모는 없어요. 어느 부모든 다 뛰어들지. 그 생명 건 게 아니냐, 그거는요. 그런 생명은 걸기 쉬워요. 안 그래요? 그런 생명 걸기 쉽지. 여기서 말하는 생명 건단 말은 다른 부모들은 자녀를 의식줄 놓고 키우는데 나는 그렇게 키우지 않는다는 거, 그게 생명을 건 거예요.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식이 지금 급류에 떠밀려가는 맹수에게 물려 죽일 판인데 내가 뛰어들어서 내 생명을 거는 게 쉽지, 그거는요. 그런데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의식줄을 놓고 교육을 시켜요. 의식줄을 놓고 키우는데 나는 그것을 피해간다는 게, 그게 생명을 거는 거예요. 더 어렵다니까, 그게. 자, 어떻게 키우는 것이 영적 서밋으로 키울 것이냐? 어떻게 키우는 것이?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가정에도 많아요. 자녀들을. 근데 괜찮은 데 보내려고 이렇게. 이때니까 그게요. 그 괜찮은 데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의식주. 그게요. 그럼 뭐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훈련시키면 되지, 뭐 합숙 보내면 되지 이러면서. 그래요? 합숙 보내면 돼. 합숙 보내고 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다락방에 합숙 받은 숫자가 몇만 명인데. 어떻게 키우는 것이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것이냐? 우리 렘넌트들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지금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뭐 하다가 뭐 합숙 가고 뭐 믿으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후유증 시대와 후회하는 시대. 그래서 언약 안에서요, 초대교회는 뭐 이렇게 선보 그런 게 없어요. 초대교회는 다 이단 누명 쓰고 막 이렇게 이제 이 전도에 생을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면 결혼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키우는 것이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것이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주님께서요,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의식주 때문에 키우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키우라.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어떻게 영적 서밋을 키울 것이냐? 의식주를 위해서 키우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키우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밖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요셉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그 속에서 나오는 자기의 기도 제목, 자기의 꿈, 이것밖에 얘기 안 해요, 요셉은요. 예.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명하여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겠지만 그 옆에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아버지 야곱이었겠죠. 아버지 야곱이 그 형에서 속여가지고 팥죽강으로 장자 명분 사고 삼촌 나반집에 가서 그 노동하고 결혼하고 하면서요, 야곱이 인생 딱 답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들 요셉에게 잘 전달했겠죠. 뭐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명하고 하나님 택했지만은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었다니까요.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키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여정이 나와요. 그 여정이 바로 서밋 타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정이 나와요. 서밋 타임. 그 서밋 타임 뭐냐? 오직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오직 복음 누리는 시간. 왜? 뭐 원망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아버지는 저를 보고요, 매일 공부 안 하고 뭐라고 자꾸 공부하라고 공부한다고 그러면서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만들어져요. 진짜라니까요. 당신은 주무시면서 나보고 가게 보라고 그러고. 그런다니까요. 12시까지 가게 보고 있다가 문 잠그라고 그러고. 공부 안 한다고 뭐라 하면서도 공부할 분위기 안 만들어져. 내 책상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방 따로 주지도 않아. 자기하고 같이 자면서. 네. 뭐 이제 당신이 이제 내를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늘 날 데리고 자면서 이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정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서밋 타임. 오직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공부하라고 자꾸 명령하고 지시하려면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 않고도 막 틈을 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은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오직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갖게 해줘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서밋 자세가 나와요. 그 서밋 자세란 말은 유일성인데,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고, 아닙니다. 그건 서밋 자세가 아닙니다. 서밋 타임을 갖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요. 서밋 타임을 가진 사람은, 오직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유일성 응답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서밋 자세예요. 그게요. 자, 그럼 이제 서밋 그릇이 딱 갖춰지죠. 그게 이제 재창조.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보고 영적 서밋. 그러니까 다윗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영적 서밋, 이 시간을 딱 갖고 있으니까는 기능 서밋이 돼요. 블레셋과 전쟁 붙어가지고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다 같이 싸울 거 없어. 너희 중에 한 명, 우리 중에 한 명, 둘이 붙어서 이기는 쪽에 항복하기로 하자.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단 한 명도 거기 나가지 못하죠. 왜?
나갈 수가 없죠. 서밋 타임을 갖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서밋 자세가 안 나오죠. 그런데 다윗은 서밋 타임, 영적 서밋이 돼 있으니까는 당연하게 그 현장 속에 응답을 보는 겁니다. 기능 서밋이. 다른 목동들도 다 돌 잘 던져요. 우리가 뭐 확인 안 해봤으면 다윗이 제일 잘 던졌겠는가? 아닙니다. 다윗보다 더 잘 던진 목동도 있었을 겁니다. 다 잘 던져요. 그게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쓰셨느냐? 영적 서밋 타임을 갖고 있는 다윗을요. 기능 서밋. 그러니까 그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잖아요. 문화 서밋. 이렇게. 영적 서밋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는 사건이 터지니까는 자기의 작은 기능이 사용돼요. 거기에. 기능 서밋. 다른 사람이 알게 되니까 문화 서밋으로요. 어쨌든 여러분, 이 메시지는 딱 잡고 있으세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안 되지만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손주 때라도 영적 서밋으로 키우게 돼 있어요. 손주 때 가서라도 키울 수 있어요. 내 자식 때는 안 되더라도. 내 자식 때는 의식주를 놓고 키울지라도요. 손주 때 가서라도 의식주를 놓고 키우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키울 수 있게 돼요. 자, 오늘 일가입니다. 모세의 출생. 자, 첫째를 보면은 요셉을 잊은 시대.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었는데 그 다음 세대가 노예로 전락해 버린 거죠,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세워졌다. 여기서 새 왕은 계승된 왕이 아닙니다. 왕조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애굽이란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왕조가 아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른다고 한 거죠. 요셉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기 역사가 있는데. 요셉을 알기 싫은 거예요. 왜? 전에 있었던 왕조가 그 앙조에 쓰임받았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는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세요. 왕조를 바꿔가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니까. 여기서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왕조 바뀌기가 쉽습니까?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왕조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지금 이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창대해지는 이스라엘. 그랬어요. 근데 뭐가 장애? 육신적 조건만 강해져요. 언약이 없으니까는요. 9절 10절에 그가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이에요.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렇죠? 육신적 조건만 강해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노예로 만든 이스라엘. 불안해지니까 왕이 이스라엘을 노예화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대지에서는 하나님은 왕조를 바꾸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럼 여기서 잡을 메시지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그 계획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유아를 살해하는 애굽 왕. 산파에게 지시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씨를 말리라 그 말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이제 산파가 변명을 하죠. 산기가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이미 출산했다. 그래서 죽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좋다. 태어난 아이를 하수에 갖다 버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 임금 사단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렘넌트에게 자꾸 역사적인 얘기, 애굽의 바로왕하고 우리 렘넌트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지금 나이를 강하고 우리 애들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요. 애굽의 바로왕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임금 요 마귀 사단은
뭘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죽이죠?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정치, 경제, 문화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를 오해시켜가지고. 이렇게. 자, 그러면 세 번째, 모세의 출생. 이런 시대에 태어난 모세인데 여기서도 모세 태어나고 나하고 뭔 관계 있어요? 뭐 모세 생일잔치 해줄 겁니까? 어디 가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게 렘넌트다. 세 번째요. 자, 레이지파 사람으로 부르셨고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돼가지고 모세를 키우게 됐다. 여기서는 이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포럼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포럼을 이번 주에 해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지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왕조를 바꾸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했는 거죠? 두 번째, 지금은 사단도 유아 살해, 청소년들을 죽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렘넌트로. 자, 포럼입니다. 자, 첫째로 요셉을 잊은 시대 했는데요. 이제 언약을 잊어버린 시대인 겁니다. 언약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몇 군데 찾아가지고 언약의 힘을 포럼해 주세요. 언약의 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어떤 역사와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지 성경 몇 군데 찾아가지고요. 예를 들면 방주 이런 거요. 전 인류가요, 홍수로 싹 멸망받잖아요. 그런데 방주를 만든 노아,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이게 이제 언약의 힘을 좀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언약 잡고 있었는데 온 인류 멸망했지만 언약 잡은 자만 살았다. 언약의 힘. 이 언약의 힘이 뭔지. 왜냐하면 애굽의,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제 역사를 보면 애굽의 노예가 되고 400년 노예하다가 또 나오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과 이거를 연결시키려니까 왜 어떻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총리로 들어갔고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등 국민 대우를 받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노예로 전락됐냐? 요셉은 언약을 잊지 않았고 그 백성들은 언약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언약의 힘이 뭔가를 여기서 좀 포럼을 해주란 말이에요. 성경 몇 군데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저 6월절 양 잡아서 피 바르는 그것도 설명해 줘야 돼요. 다른 아무 조건이 없다니까. 오실 메시아 그 언약 붙잡고 양 잡아서 사는 집 위에다 피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피 없는 집은요 다 죽었어요. 바로 왕궁에서부터 저 말구이에 말똥치는 종의 집까지 다 죽었다니까요. 언약의 힘. 우리가 언약을 가졌다. 이게 어떤 것인 줄 아냐? 이걸 좀 설명을 해 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궤 맸는데 요단강 가르잖아요. 언약궤 메고 여리고 돌아면 여리고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방주가 아닙니다. 양의 피가 아니고 언약궤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뭐냐? 오실 메시아 구약시대. 그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교회 시대의 언약. 이 언약을 얘기해 줘야 돼요. 언약이 뭔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언약 그거 하나 붙잡았는데 승리했어요. 예수님 때는요. 다른 교육 사상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붙잡았는데 이길 적 없어요. 그럼 지금 교회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저 감람원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 잡고 있는 자를 이길 자 없다. 여기요. 쭉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아를 살해한 애구방, 유아 살해한 애구방인데 여기서는 어떤 포럼을 해주면 좋겠느냐면은 청소년을 죽이는 타락시키는 세상, 그 세상 임금 사단. 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경제,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가 뭔지 돈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시켜 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자녀들 심부름 시키고 돈 주잖아요. 심부름 값으로. 꼭 심부름 시키고 돈을 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돈이 필요할 때 주세요. 심부름 안 했어도 필요할 때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경제, 돈 이게 좋은 거고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청소년들을 타락시키는 도구로 사단이 이용한다니까요. 그게. 사실 저는 이렇게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내오면서 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제가 어린 나이에 현금을 많이 만졌다니까. 내 건 아니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만은 얘기해요. 그때 현금을 많이 만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나이 또래는 생각도 못하는 액수의 돈을 제가 만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돈이 뭔지 모를 때 그 돈 거액을, 이제 그때는 거액이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어린 나이 청년 때 망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한 이유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과연 아이들한테 심부름 시키고 심부름 값으로 돈 주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설교가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제가 대충 지금 잡아놓은 게 복음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참 이상한 설교 제목이죠. 복음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칠병이어가 나오거든요. 이제 15장 그 마지막 칠병이어. 그런데 그 전에 오병이어, 그죠?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를 가지고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 남겼거든. 그런데 칠병이어를 가지고는 4,000명 먹이고 7광주 남겼어. 그러면 자본주의적 계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칠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으면 20광주를 남겨야지. 오히려 덜 남겼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래, 복음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런데 복음 하면서 교회 안에 너무 자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다. 네, 그거를 제 지식으로 설교를 만들지 못 만들지 모르겠어요. 못 만들 것 같아. 근데 제목만 나왔지. 그게 어떻게 한 시간 할 설교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심부름 시키고 심부름 값, 그것도 자본주의 사상이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얻고. 그건 은혜가 아니지. 그렇지? 은혜는 내가 수고 안 해도 얻은 것이 은혜인데. 그게요. 그래서 주지 말란 말이 아니고 애들이 지금 내가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주지 말란 그런 말이 아니고 필요할 때 줘라고 말이에요. 필요할 때. 그게. 똑바로 경제가 뭔지 돈이 뭔지를 가르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 이거요. 모르면은 소외되고 뒤처지잖아요. 모르면은요. 그런데 이 문화를 잘못 체험하면은 끝이요, 끝. 그걸로 끝입니다. 문화 잘못 체험해보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문화 가지고 지금 사단이 경제, 돈이란 걸 가지고 저 바로왕이 그 당시에 유아 살해를 명령한 것처럼 지금은 사단이 경제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지금 자꾸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다니까. 이제 문화를 가지고요. 문화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지 잘못 알면은 망합니다. 잘못 체험하면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엠번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요.
이것들이 지금요 잘못 체험해 버린 거예요. 그게. 근데 모르면 또 소외되잖아요. 모르면 뒤처지고. 그 보세요. 지금 하나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요. 아니 10대 여고생이 자기 친구를 막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갖고 그걸 돈 버는데 이렇게 뿌리고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이용해서 망하게 만든다니까요. 문화. 그리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경제, 문화, 정치. 여야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여야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야가 있으니까 논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가 어떤 쪽이든 네 사상 되면은 망하는 거다. 우리는 여야 지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 사상 되면 큰일 나요. 지금 이제 18세 때부터 투표권 있잖아요. 지금 애들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미 사상이 돼 있다니까요. 막 사상이 돼가지고 전부 뭐 촛불, 태국기 다 그 사상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추운데 사상이 돼 있으니까 촛불 들고 나가서 난리를 치고 태국기를 흔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정치인들 보세요. 그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좀 미친 짓인데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들이 정치 이게 사단이 이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상이 되면 큰일 나요. 그게 싸울 수는 있다. 논쟁할 수도 있고 자기 주장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든 야든 그것이 네 사상으로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사단은 저 애굽의 바로왕이 유아 살해를 명령하고 지시했듯이 지금도 청소년을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뭔 포럼이냐? 모세의 출생. 여기서는 이때 렘넌트로 부름받은 나. 그래서 레이지파 사람 그랬죠. 그래서 나는 렘넌트다. 이제 누가 이제 그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도 됩니까? 뭐 이런 거요. 또 이제 신학생들이 왔을 때는 하나님 너를 부르신 콜링 있냐? 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말은 못 하겠고 제 생각은 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구약 시대에는 혈통입니다. 레이지파.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자원이에요. 지파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모두가 다 레이지파예요. 그걸 한마디로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뭐 꿈에 가라 했네. 흰 옷 입은 사람이 나와서 내 손을 붙잡고 신학교 들어가는 꿈을 꿨네. 그거 다 거짓말.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우리 복음 전하면 돼요. 꼭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야 되고 안 하면 하나님이 괴롭히고 사업 안 되게 해주고 병들게 만들고 뭐 귀신입니까? 무당노릇 안 하면 병들게 만들고 네? 아니요 그게요. 그때는 레이지파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꼭 파를 얘기한다면 나는 렘넌트파다. 그런데 꼭 파를 얘기한다면 난 렘넌트파 13번째 파다. 공주의 아들이 됐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너는 이제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 아들로서 애굽의 학문을 공부하고요. 애굽의 역사도 공부하고 세계사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모세가요 천문학, 지리학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까? 모세가요. 그러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됐다 그 말은 이제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공부하는 것이다. 네가 공부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세계복음화에 절대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러나 세계복음화를 놓고 세상을 이해해야 돼. 그게 공주의 아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 이해. 그 세상 이해 속에 공부가 들어가 있는 거다 말이에요.
자, 유모가 된 요괴배. 이거는 이제 교회 중심이죠. 그렇죠? 어릴 때 젖될 때, 젖됐단 말은 요즘 아이들 젖되는 시기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요즘 빨리 떼잖아요, 젖을. 우유 먹이고 그러면 되니까. 근데 그때는 우유가 없어. 모유밖에. 그래서 유모가 있잖아요, 유모. 젖을 오래 먹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기록에는 모세가 뭐 한 거의 그 10대 때까지는 어머니 요괴배치 키웠지 않겠나 뭐 이런 기록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 젖된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요괴배치 유모로 들어갔단 말은 지금 우리 렘넌트 얘기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 이렇게요. 너는 교회 중심으로 이제 성장해야 되고 너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공주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세상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다. 너는 이제 혈통적인 전도자가 아니다. 너는 렘넌트로서의 전도자다. 이렇게 조금 이번 주에는 이렇게 포럼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왕조를 바꾸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한다는 것이 최고의 힘인 것이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 렘넌트를 죽이고 있다. 뭘로? 정치, 경제, 문화를 오해시켜가지고. 이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렘넌트로. 그래서 너는 세상을 공부해라.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너는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한 주간 포럼해서 렘넌트를 전도자로 키우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모세 시대와 똑같이 렘넌트를 죽이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이때에 우리를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우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기능 서밋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문화 서밋의 응답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우리 부모들이 모세 어머니 요괴배치 모세의 유모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유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